하나님을 묵상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2016년도가 오늘로 27일 남았습니다. 네, 이제 하연이가 뭐가 어려운가 봐. 하여튼 올해가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묵상할까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빤히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뭘 묵상하겠습니까? 저 청와대를 묵상하겠죠. 저기 청와대 박모 그녀를 그녀라고 안 했어요. 그녀를 묵상하고 정말 아직도 그 자리를 연연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의 시국, 어려운 시국을 이제 남녀노소를 또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한국 사람이라면 다 이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시국과 전국에 대해서 그들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묵상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 그 교통사고 때문에 그 병원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월요일 날은 하여튼 병원 투어를 해요. 지난주에는 3군데를 다녀왔어요. 근데 병원에 여기 가면은 차를 이렇게 대주는 주차 타워가 있어가지고 제가 못 대니까 자기들이 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오면은 차를 이제 빼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차 빼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어쩌고, 뭐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라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여튼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별 얘기, 아니 차를 빼달라고요, 차를. 그럼 이제 또 번호 누르고 또 그때부터 또 시작해. 그래서 막 계속 얘기해요. 그러고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차를 빼러 내가 들어가서 나오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계속 밖에서 얘기해. 계속 얘기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재적 현실을 우리는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할 때 현재적 현실을 묵상하거나 과거적 사실을 묵상하는 거 그것도 뭐 그래서 반성하고 또 다시 그렇다면 이런 현재적 현실의 실패나 어려움이 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가 되시고요. 그 하나님만이 그 현재와 과거의 현실과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뒤바꿀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의 다가올 미래에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암담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젊은 교회 성도들은요, 묵상할 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 한 가지 말을 계속 묵상해 보면, 그래.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제 가운데서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내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축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서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지금은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촛불 들어가고는 안 될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저께 횃불 나왔더라고. 횃불이 안 되면 또 뭐 뭔 불을 들고 나올지 몰라요.
LED 불을 들고 나와야 되나. 그렇게 하여튼 뭔가 점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러면 뭔가 되겠지. 100만, 200만이 나와도 꿈쩍도 안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 말씀을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듣기 좋으라고 상투적으로 믿음,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제 삶에서 체험되고 경험된 거가 아니면 말씀드리지 못해요. 체험되고 경험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려보았기 때문에 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저는 요즘 우리 젊은 교회를 묵상해 보고 있어요. 특별히 제주도 자연 묵상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 젊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가는 것이 정말 저에게 말씀하셨던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대안이 되는, 한국교회 대안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왜 권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결론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젊은 교회가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묵상학교를 계속해요. 대전에 가서도 하시고 광주에 가서도 하시고, 요번에 자연 묵상을 갔는데요. 대전에서 한 교회에서 9명이 왔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근데 그분들이 그 자연 묵상 안에서 이렇게 병이 있더라고. 이름을 내가 까먹었어요. 근데 이 병이 뭐냐면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큰 비행기가 막 지나가는 소리가 그냥 계속 울리는. 그게 이제 원인을 물어보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그랬대요. 그럼 그분이 저희도 같이 그냥 다른 게 한 게 없이 그냥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냥 걸었어요. 그리고 걸었는데 어떻게 걸었냐? 그냥 등산도 걷고 그냥 길을 가면서도 걷고 그렇게 다 걷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연 속에서 걸었어요. 묵상하면서 걸었어요. 그냥 걷는 게 아니고, 또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교제를 위해서 걷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걷자. 그랬는데 이분이 권사님,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인데 이분이 그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막 엄청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바로 위에서. 그런 병 때문에 매일매일 그 소리가 들려서 막 괴로웠는데 이분이 그 비행기 소리가 그 다음부터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치유한다.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 음성을 듣고 그날 내놓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또 들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들리지 않는. 그래서 치료하셨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제가 3박 4일 첫날 말씀하셨는데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는데 오늘까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한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문제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온전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죠. 청와대에 문제가 있죠. 엄청난 문제죠. 이건 도대체 정말 치가 떨리는 문제예요. 분노가 막 올라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게 드러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결국은 새롭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새롭게.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요? 아니, 있었어요. 전두환, 노태우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이 속에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뒤에, 위기 뒤에 기회가 감춰져 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물론 나가서 촛불 시위도 해야 되겠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바뀌어지고 새롭게 된다면 현실의 문제도, 내 삶의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분명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데리고 갔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흉년 든 그 땅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묵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어디로 가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기근 든 땅에선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내가 가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롯을 데리고 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서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을 속이고 그렇게 자기 아내를 왕한테 내주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거짓말한 것도 아브라함이에요. 왕을 속인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사라를 데려간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내가 무슨 이렇게 묻는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남의 아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아내를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그 사라를 데려오면서 바로 왕이 많은 은금 그리고 많은 육축, 가축들을 하사했어요. 속아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사라를 돌려주면서도 그 바로 왕이 준 것에 대해, 그 소유에 대해서 다시 물려내라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속였다. 그래서 너는 감옥에 쳐놓고 넌 죽어야 된다. 얼마든지 벌할 수 있는, 벌해야 되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벌하지도 않고 그 아내를 돌려줄 뿐 아니라 그에게 하사했던 모든 은금과 가축들을 그에게 다 가지고 이 땅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악을 내가 행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남을 속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내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내가부터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했어요. 그 현실 가운데. 그리고는 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롯도 데리고 네겝으로 올라왔어요. 남방으로 나왔어요. 그곳에 얼마든지 땅을 사고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가나안 땅이고요. 그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2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첫사랑,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받은 첫사랑의 장소가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것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묵상하면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막 잘 되고 잘 나가고 또 부유하고 풍요롭고 막 정말 빵빵 뭐가 대박 터지고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공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성공했어요. 막 많은 소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더 분명한 성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게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그 창조주,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게 곧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건 결국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 소통이 있는 그런 예배.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방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게 일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일방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예배입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뭐 눈물로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한 사람이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과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결국 진정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무엇으로 받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자, 예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젊은 교회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정말 넉넉하게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니까. 딴 교회 같은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심야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계속 뭐 구역 예배도 하고 막 예배가 계속 많아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어떤 거예요? 막 꽃감을 많이 채워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그 꽃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꽃감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서 또 다시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또 극복하고 그것을 승리해내고 이러면 그러면 꽃감을 많이 채워갖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그거 사용하고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완전히 그냥 막 피투성이 돼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꽃감 하나 남았습니다 하고 그냥 당당하게 오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가 여기서도 누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 예배 자리.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배가 고팠습니다. 돼지나 먹는 열매를 달라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이 배고픔에 쫄쫄 굶어보니까 개구상해보니까 드디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잘 먹고 잘 자고 누리고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게 되었구나 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이거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의 품꾼처럼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상관없이 그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지 상관없이 그 아들을 거지꼴로 냄새나는 그 돼지똥 냄새나는 그 꼴로 돌아온 모든 것 재산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또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새신 시키면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묵상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엇인지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시 그 아들의 지혜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요, 말싸움이 아니에요. 몸싸움이에요.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있을 때, 삼촌과 조카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문제의 대상이 됐어요. 그들의 목자가 싸웠지만 결국 그들이 싸운 거예요. 목자들이 싸웠지만 가족이 싸운 거예요. 그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롯이에요. 그렇잖아요. 조카고 삼촌이니까. 아이고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과를 먼저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롯이에요. 근데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물질이 너무 풍요해서 그걸 더 갖겠다고 왜 싸웠겠어요? 내 양들을 더 많이 이 땅에서 먹이겠다고 땅 싸움한 거죠.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형제가 부모 자식 간이 이제는 그 물질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져 가지고 형제가 이웃보다 못한 왼수가 되고 부모 관계가 그렇게 왼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마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의 위계질서라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은 한 단계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의 필요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굶주림과 목마름의 욕구,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편리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그게 채워지면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또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그것이 또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아름다움과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 최고급의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제는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의 욕구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나 뭐 짐승들을 보면요, 그냥 배만 채우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자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요. 그런데도 더 가지고 와요. 어제도 우리 강추경 자매 결혼식장 가가지고 음식도 맛있대. 계속 갖다 먹었어요. 당이 있는 사람인데도 계속 갖다 먹게. 그렇게 돼요. 배가 부른데도 더 가지고 가서 먹게 되고,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막. 부패는 참 그거 힘들어요. 몸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노두촌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사모님이 궁금해가지고, 여보 가서 설교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했냐고. 노두촌이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저 사람들이 헌금을 어디로 갖고 왔나. 이 생각, 헌금을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이 생각하고 설교를 했대네. 아니 맨몸으로 오니까 어디다 넣고 와야 되는데 이게 맨몸으로 오는데 이렇게 손에 헌금을 들고 왔나 안 들고 왔나 그 생각을 하고 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더 갖고 싶어하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이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라고 하는 것을, 행복이 조건이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의 문제를 이제 계속 어디 조카가 삼촌의 목자들과 싸워. 아브라함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야, 너를 내가 네 아버지가 죽은 다음부터 내가 양아들처럼 너를 키웠고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그리고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고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건 내 덕이 아니고 누구 덕이겠냐. 그런데 네가 감히 나의 목자들과 싸워? 하면서 이 네 가지 없는 놈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그가 깨닫게 된 게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와 나는 친족이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아브라함이 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할 때 왜 롯을 데리고 간 줄 아세요? 롯은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이에요. 하란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조카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 롯을 가나안 땅에 갈 때 데리고 간 이유는 친척이라는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같이 생각한 거예요. 다만 이 롯이 아버지같이 생각하지 않은 거지. 삼촌같이도 생각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계속 같이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다투는 싸움의 문제 때문에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이것만 묵상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꼭 성경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지? 하고 그걸 문제만 묵상하면 문제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나요? 하고 하나님 묵상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뜻을 깨닫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그런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한 친족이다. 친척이다. 진작에 너를 떼어놨어야 되는데, 진작에 너를 떠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 고향도 떠났고 아버지 집도 떠났는데 너만 못 떠났구나. 그래서 이런 흉년의 문제, 또 이런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드디어 답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먼저 제안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양들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땅이에요. 좋은 땅이 있고 당시에 나쁜 땅이 있어요. 나쁜 땅에 양들 데려가 보세요. 다 죽어요. 먹을 풀이 없으니까. 근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내가 너를 여태까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네가 내가 선택권을 줘도 얘가 삼촌 아니에요. 삼촌 먼저. 네?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할 녀석이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해도 되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키워왔으니까 이 녀석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선택해라. 그랬더니 애굽 있는 쪽을 다 온들을 다 선택하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롯이에요. 그런 줄 알면서도 왜냐하면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친척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택하고 좋은 땅에 가버리면 얘는 꼭 따라올 수밖에 없는 아이니까 이제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땅, 내가 나쁜 땅에 가면 양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묵상한 아브라함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기에 땅이 어떻든 간에 땅이 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양들을 키우시고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의 우선권을 그렇게 롯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둘이 떠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것도 좋은 관계 속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은 관계가 깨어서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거밖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돼요. 네, 그게 뭐 자존심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한 사람만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 한 사람만 그렇게 자기가 인정하고 그렇게 양보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가서 먼저 내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한다면 거기다 대고 그렇지 네가 잘못했지 이게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못했네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서로 그렇게 자기가 잘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해 보세요. 끝이 없어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시면 땡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래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면 얼마든지 내 자존심도 내가 뭐 손해보는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본 만큼 더 이상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기 때문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소유냐? 아니다. 관계다.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말씀대로 떠나는 것밖에 없다. 양보하고 떠나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결국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그 먼저 주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손해봐도 더 많이 채워주실 하나님이 대안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내가 손해보는 건 엄청난 손해로 생각해요.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고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자존심을 내려놔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큰 자부심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대안이 있는 사람은요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함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담당해 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먼저 가서 문제를 인정하고 제안을 하고 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목회는 실패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각자 가서 서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자이지 내게로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문제가 보여지고 그 해답이 뭔지도 알지만 여러분에게 아니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말해서 그걸 못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 결국 나와 그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나랑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게 나를 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다가도 멈춰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15년 대련에서 하면서 하여튼 그래도 담임 목회를 해봐야 돼. 진짜 목사는 담임 목회를 해봐야 돼. 부목사로 수십 년 했다. 그 부목사의 마음은 성도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로 인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담임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도록 각자가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 묵상하는 놀라운 방법이 뭐냐? 말씀 묵상이더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 우리 젊은 교회 2017년부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아마 제가 이제 묵상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거예요. 묵상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 목사님 묵상의 대가고 묵상의 강사예요. 그런데 젊은 교회 성도들은 묵상하지 않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말이. 저도 깨달은 거예요. 젊은 교회 권 목사님하고 같이 연합해서 목회하는 대표 목사가 묵상을 하지 않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 말이. 하여튼 내일부터 6시에 깨우라고 그랬어요. 같이 묵상하자고. 깨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묵상하자고. 여러분 정말 우리 젊은 교회는 근데 제가 왜 그런 것을 받게 됐냐면요. 아니 다른 교회 대전 거기 교회 보니까 이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묵상하니까 목회가 편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고 있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니요 내가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대. 목사님이 문제예요. 아니 거기 먹물 좀 뭐라고 그러더라?
그 충청도 말로 저기 멀국 좀 더 달래. 건더기 말고 멀국 좀 더 뭐 줘요? 이렇게 그런 그런데 그 멀국이 문제예요. 그랬던 분들이 아니 내가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그러니까 묵상하는 교회로 가자는 건 하여튼 제가 편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가 편해져요. 아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졌대요. 예, 우리 유사모님이 가서 보고 오신 거예요. 고백들을 들어보고 오신 거예요. 정말 그래 맞아. 예, 우리 교회가 진작에 그렇게 그러면 묵상하는 교회 대안이 되는 교회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는 교회예요. 한국교회 목회의 대안이 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교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 묵상하니까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묵상하니까 문제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묵상하니까 정말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에 기록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 그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묵상하여 성공적인